할렐루야. 오늘 10월 둘째 주일 영지교회에 11시에 배우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는 10월 10일 날이 돼도 별게 없지만 이웃나라 중국은 10월 10일을 쌍십절이라 해서 열흘 동안 오는 추석과 같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 교회 나오셔서 예비하니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건강하세요. 예, 오늘같이 좋은 날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린 지금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문을 닫고 예배를 드려도 겨우 10분의 1을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도 우리가 축약된 예배를 드리고 이 정도 되면 세상의 직장, 직업, 사업장, 기업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교회가 문을 닫을 정도이면 10분의 1 정도 예배 드릴 정도이면 또 이렇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할 정도이면 학원을 비롯해서 사업장, 직장, 기업들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부에서는 12월 달이 되면 뭐 어쩐다 저쩐다 또 11월 달이 되면 뭐 전염병과 같이 지내자 이렇게 하지만 아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자꾸 변종에 변종이 생기면 또 이런 핑계로 저런 핑계로 예배며 사업장이며 시간 제한이 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참으로 고통이 고통스러운 것은 그 고통이 언제 끝날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두가 다 어려운 시대, 과연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정답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이치를 좀 넓고 길게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이치가 다 같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년 중에 제일 좋은 날이 무슨 날이냐면 10월 10일입니다.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바람은 솔솔하고 하늘은 높고 미세먼지는 없고 말은 살찌고 무엇을 먹든지 맛있고 무엇을 하든지 좋고 너무 밤이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날마다 이렇게 해가 쨍쨍하고 비가 오지 않고 바람도 솔솔 불고 이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농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해가 쨍쨍 뜨면 비가 오지 않고 흐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때때로 구름도 끼고 때때로 비도 오고 어떤 사람 말에 의하면 폭풍도 불고 태풍도 불어야 된답니다. 그 태풍과 폭풍이 그래서 강물도 뒤집어 놓고 바닷물도 뒤집어 놔야 된다고 그럽니다. 어떤 학자가 밝힌 바에 의하면 미세먼지도 있어야 된답니다. 조금 굵은 먼지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공업용 먼지가 아니고 그저 저런 사막에서 불어오는 흙먼지는 좋답니다. 왜냐하면 저 산에 사는 식물들, 특별히 바위 위에 사는 식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사는가? 두 가지 때문에 사는데, 한 가지는 매일처럼 내리는 이슬 때문에 살고, 다른 하나는 1년에 몇 차례 불어오는 그 흙먼지가 그곳에 쌓여서 그곳에 산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마저도 없으면 그 생물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야, 그렇게 볼 때 날 좋은 것만이 은혜가 아니고 때때로 미세먼지도 있고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눈도 오고 여러분, 너무 뜨겁다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뜨거워야 농사가 됩니다. 너무 춥다고 아파하지 마십시오. 추워야 병충해가 사라집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웃으며 사시기 바랍니다.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형통하고 만사가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인생의 중후함이 적어집니다. 미술품을 보십시오.
미술을 그릴 때, 그림을 그릴 때 항상 하얀 색깔, 빨간 색깔, 노란 색깔, 파란색으로 칠하면 그곳에 산뜻한 멋은 있지만 뭐가 없어요? 중후한 맛이 없습니다. 그림에는 반드시 기본적으로 검정색도 있고 회색도 있고 칙칙한 색깔도 있고, 그래야 그림에 중후한 맛이 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정말 은혜로운 찬양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찬양이 날마다 솔라시도 높은 음악 갖고 찬양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박수치며 신나게 찬양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만 갖고 음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음도 있어야 되고 느린 곡도 있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칙칙한 그런 맛도 있어야 돼. 그래야 음악에 중후함이 있습니다. 아이고, 음악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주제가 아닌데 정말 죄송합니다. 어쨌든지 제 느낌에는 그렇습니다. 인생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어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고난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는 권세가 있고, 기도에는 응답이 있고, 찬양에는 기쁨이 있고, 예배는 축복이 있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기름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가벼워집니다. 하나님의 깊은 맛을 모르게 됩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픔도 주시고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셔야 그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욥이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 고통당하기 전에 하나님을 말씀으로만 들었는데 고통당한 뒤에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나이다. 그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제가 건강인데요, 특별히 육신의 건강인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지 아니하는 그런 아픔을 주실 때가 있어요. 왜 아픔을 주실까요? 아파봐야 건강의 소중함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건강하시기를 바라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처럼 육체의 가시를 주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병 고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그래도 쉽게 고쳐지지 않을 때 하나님 그 가시를 이길 수 있는 믿음과 능력과 신앙의 근육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중요한 게 뭘까? 고난 당할 때 우리가 나만 고난 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 고난이 적어도 절반 정도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연세 많으신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이 할머니가 건강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나는 건강합니다. 그런데 연세가 들다 보니까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점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백내장 수술하면 금방 잘 보인다고 의사가 말해서 백내장 수술도 하고 약국에 가서 약도 먹고 목사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눈이 점점 안 보입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별로 차도가 없으니까 이분이 얼마나 상심을 했던지 이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신방을 가려고 그러니까 목사님 신방 오지 마세요. 목사님 기도해도 안 되고 병원 가도 안 되고 약사도 필요 없고 의사도 필요 없고 그러면서 무슨 마귀가 들었냐면 원망 마귀가 들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부모님 우리에게 이런 눈을 주냐고 부모님을 원망하고 자주 안 찾아오는 자식들을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교인을 원망하고 마치 주위에서 보면 이 할머니가 무슨 힘으로 살아가요? 복수는 나의 힘과 같이 꼭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려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며칠 살아갈 수 있지 몰라도 그렇게 살아가면 은혜가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눈이 아프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내가 무릎이 아프면 평생 이렇게 아픈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 우리가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을 때는 아이고 저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에게 다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만 아픈 것이 아니라 앞에 나와 있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에 고난 당하신 예수님도 고난이 있으십니다. 예수님만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고통이 컸겠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속이 상하셨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성령님도 아파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근심으로 누가? 성령님이 근심하고 고통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만 아픈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심지어는 삼일체 하나님도 때때로 아파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 전염병 시절에 너무 고난 때문에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작. 고난을 축복으로. 한 번 더 시작. 고난을 축복으로.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들에게 왜 고난이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고난 당할 수밖에, 고통 당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자꾸 이렇게 어렵고 힘든가? 그것은 첫 번째, 인간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같이 하실까요? 우리는 약합니다. 얼마만큼 약합니까? 여러분, 파스칼이라고 하는 천학자가 말하기를 한 사람을 죽이는데 온 우주가 힘을 모을 것도 없다. 한 사람을 갖다가 힘들게 하는데 온 우주가 기운을 모을 것도 없다. 보이지 아니하는 세균 한 마리 가지고 사람이 죽는데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특별히 요즘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도대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코로나 보셨습니까? 저는 못 봤어요. 이렇게 무슨 면류관처럼 생겨서 크라운 코로나라고 이름을 줬다는데, 도대체 이거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어있는 것도 아니고 생물도 아니고 무생물도 아니고. 그래서 이 전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가 번식을 못 하잖아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숙주가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폐 속에서 이렇게 커지니까 그것이 사람에게 병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보잘것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인생은 약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흔들리는 갈대 같고 인생은 끼어지기 쉬운 유리 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끼어지고 그래서 아파하고 고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왜 고통과 고난이 있는가? 그것은 인생에게 뭐가 많냐면 실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인생에게는 실수가 많은데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 말의 실수, 행동의 실수, 생각의 실수, 사업의 실수, 판단의 실수, 여러분 실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실수 때문에 우리 인생은 때때로 고난과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왜 인생이 이렇게 아프고 힘든가? 그것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해주시는 것은 여러분은 잘하신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셨더라면 이번에 떼부자 될 뻔했어요. 전염병이 언제 시작됐죠? 재작년 1919년 연말에 시작된 것 같은데, 제가 딱 알았더라면, 이 전염병이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제가 빚을 내서라도 큰 공장을 지었을 텐데, 무슨 공장을 지었겠습니까? 마스크 공장을 지어서 수천억 개를 갖다가 만들어 팔았더라면 우리 영지교회가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몰랐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 전염병 치료약을 주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기뻐하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은 모른다는 거예요. 뭘 모를까요? 한치 앞을 몰라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1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 가족도 잘 모르고 하는 것 같지만 우리 부모님도 잘 모르고 사업도 잘 모르고 내일도 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전염병을 주셨는지 누가 똑부러지게 말씀하실 분 계세요? 믿을 뿐이지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늘 몰라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살아갑니다. 네 번째로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가? 그것은 조금 알아도 그것을 할 수 있는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무능합니까? 학창시절에는 공부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공부가 잘 됩니까?
사업할 때는 우리가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알긴 알지만 그렇게 사업이 됩니까? 운동선수들은 어떻게 하면 운동을 잘하는지, 음악가는 어떻게 음악해야 되는지, 예술가는 어떻게 예술해야 되는지 조금 알아요. 그런데 알기는 아는데 우리가 무능하고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세계 인류 역사를 바뀌고 죽은 사람을 살렸던 사도 바울을 비롯하여 우리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시작. 마음에는 원이로되. 뭐가 약해서? 능력이 없어서, 육신이 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고난이 온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다, 알고도 당하고 알고도 기회를 놓치고 알고도 어쩔 수 없어서 육신의 고통, 마음의 고통, 신앙의 고통 당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 왜 우리에게 고통이 오는가? 그것은 믿음이 없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천국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믿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막상 여러분 아파 보십시오. 그 아파도 아주 심각한 병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사업이 갑자기 너무너무 큰 고통을 당해 보십시오. 아이고, 뭐부터 생기냐면 한숨부터 나고 걱정부터 생기고 어떡할까 근심이 생기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것은 믿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갖다가 책망하시고 나무라시고 혼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없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적어도 네가 왜 이것밖에 모르냐? 네가 왜 가진 것이 이것밖에 안 되냐? 네가 왜 직장이 그거밖에 안 되냐? 네가 왜 자녀들을 이렇게 했느냐? 저거 세상적인 것으로 배운 것이며 가진 것이며 세상의 능력이며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한 번도 나무라거나 책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꼭 한 가지는 책망하셨어요. 그게 뭘까요? 왜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없는 것을 나무라시고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이래도 우리를 안아주시고 저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랑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우리가 조금 전에 교동문에서처럼 동에 서서가 먼 것 같이 우리 실과를 우리 과실을 다 용서하시고 이해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게도리 하나님이 한 가지를 책망하세요. 그게 뭘까요? 시작.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적어도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진다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통이 없을 터인데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과 제가 자꾸 의심이 생기고 믿음이 떨어져서 고통당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만 그런 줄 알았더니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구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고난이 있었습니다. 걱정이 있었습니다. 한번 오늘 본문 중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성경이 다 펼쳐져 있죠. 7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분명히 이 바울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고난과 고통이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무슨 고난이 있었냐면 육체의 고난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바울은 정말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성경 중에서 신약 성경이 몇 권이냐면 3, 9, 27 몇 권이죠? 27권입니다. 그 중에서 절반을 바울이 썼습니다. 히브리서까지 바울이 썼다고 생각하면 신약 성경 중에서 14권,
히브리서를 다른 사람이 썼다면 신약성경 중에 13권을 썼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을 믿고 바울에게 복을 주셨으면 여러분 성경 중에서 절반을 바울이 쓰고 바울이 쓰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그만큼 대단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은 얼마나 대단하냐면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참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오늘 밤에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 없으면, 바울이 없으면 우리 구원을 못 받았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그것을 신앙적으로 체계화하고 이 바울이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바울이 없더라면, 이 바울이 유럽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그 복음이 미국으로 전해지지 않았고, 미국에 전해지지 않았다면 한국으로 전해지지 않고, 다시 말하면 바울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 믿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집도 없이 그렇게 살았던 분이 바로 바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정도 100점 만점에 100점 정도 되면 뭘 받으셔야 됩니까? 복을 받으셔야 돼요. 부자가 돼야 됩니다. 가족이 좀 편안해야 됩니다. 여러분, 명예와 인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바울은 그런 점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것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당한 고통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방인의 고통, 동족의 고통, 산의 고통, 시골의 고통, 가난함의 고통, 배고픔의 고통, 바람의 고통, 배의 고통, 심지어는 40대를 맞으면 40대를 때렸고 100대를 때릴 수 있으면 100대를 때려. 그러나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40대 이상을 못 때리니까 39대나 되는 큰 매 태장을 몇 번이나 맞았어요? 5번이나 맞고, 어떤 때는 죽이려고 그러니까 소쿠리에다가 담아서 이 바구니에 담아서 이 바울을 갖다가 성 밖으로 내려서 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부자는 아니어도, 명예는 없어도, 인기는 없어도, 날마다 쫓겨다녀도, 그래도 하나님이 바울을 쓰시고 바울을 사랑하신다면 적어도 뭐는 있어야 됩니까? 바울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적어도 건강은 있어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다른 거 다 없어도 뭐는 있어야 됩니까? 건강은 있어야 전도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심각한 육신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심각했던지, 그 다음에 그가 해석하기를 이 내게 있는 육체 가시를 사탄의 사자, 지금 우리로 말하면 이게 병마라는 겁니다. 이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던지 3번이나 기도했다는 겁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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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했단 말이 아니고요, 3번을 갖다가 기도했는데 금식하며 절식하며, 그것이 40일 금식인지 한 달 금식인지 3달 동안 했는지, 솔로몬처럼 1000번제를 3번 드렸던지, 하여간 얼마나 목숨을 걸고 기도를 했던지, 그 기도하다가 이 사도 바울이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3층까지 올라가, 3층천까지. 그 정도 됐으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뭐는 주셔야 됩니까? 육신의 가시, 육신의 건강은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육신의 가시가 그대로 있었어요. 그 육신의 가시가 뭔지는 잘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안질, 여러분 눈이 콕콕 쑤셔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어떤 사람은 문둥병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두통이 있을 것이다. 그것도 편두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편두통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막 머리를 쪼개듯이 아픕니다.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울에게 고난을 걷어가지 아니하시고, 9절에 있는 말씀을 저희들이 잘 알지만 함께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9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애써서 기도했더니 육신의 가시 질병은 고쳐주시기는커녕 바울아 더 이상 구하지 마.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너는 분명히 네 생각대로 되면 너는 교만한 사람이 되어서 네가 하나님이 될 것이다. 누구처럼? 문선명처럼, 박대선처럼, 이만희처럼, 저 하나님의 어머니를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 안흥산홍처럼 너는 그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도 우리도 너무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도 그런 소질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사탄이 그렇게 쓰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충분히 아시고, 모세에게도 뭐가 없었습니까? 무덤이 없었잖아. 왜? 하나님은 인간의 그런 것들을 아시고, 바울아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너는 약할 때 강한 사람이 된다. 그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이런 고난 가운데 살았습니다. 문제가 완전히 깨끗하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 전염병 시절에 전염병이 곧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떠나가지 않아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전염병과 함께 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 성경에 보니까 우리에게 세 가지 은혜를 주십니다. 첫 번째, 같이 할까요? 고난을 긍정으로 받아들입시다. 그렇습니다. 고난을 긍정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고난을 극복하는 기본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만 이 아픔이 아니라 너도 있고 나도 있고 다 있고, 심지어는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에게도 고난이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절반 정도는 고난이 줄어든다고 한 것처럼,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에 유명한 지휘자가 있습니다. 원래 그 사람은 첼로 연주자인데, 토스카니니라고 하는 유명한 지휘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원래 첼로 연주자입니다. 여러분, 연주자는 뭘 봐야 되냐면 악보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눈이 점점 침침해지더니 거의 실명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토스카니니라고 하는 사람이 첼로를 연주해야 되는데 피아노를 치고 악보를 봐야 되는데 악보를 못 보니까 어떡할까요?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악보가 안 보이니까 어쨌든 다 곡을 외우자. 뭐 하자고요? 악보를 다 외우자. 그래서 연주하기 전에 다 악보를 외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지휘자가 사고를 만나서 지휘를 못하게 생겼어요. 갑자기 못 온다고 그러니 누군가 지휘해야 되는데 누구를 지휘자로 세워야 될까요? 악보를 다 외우고 있는 토스카니니를 갖다가 지휘자로 세웠어요. 그랬더니 나름대로 악상을 가지고 지휘를 하는 거예요. 한 번 지휘하고 두 번 지휘하고 세 번 지휘하다 보니까 뭘 다 암송하고 있으니까, 악보를 다 암송하고 있으니까 지휘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토스카니니라고 하는 지휘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염병이 있지만 이제 또 다음에 무슨 전염병이 왔단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고, 전염병이 떠나가지 않아도 우리가 친구 삼아서 이 전염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예배하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하도 고통스러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때부터 그가 기도의 제목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시지 않으려면 이 어려움 가운데도 평온할 수 있는 평온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능력과 평온함,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의사 선생님도 그러잖아요. 고치지 못하는 병은 뭐하고 살아가라고? 친구 삼아 살아가라. 그렇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 이런 절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으면 전염병 시절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같이 할까요? 더 겸손합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는 은혜를 하도 많이 받고 축복을 많이 받아서 바울아 네 육체에 가시까지 없으면 네가 하나님 될 것이다. 너는 너무 자고하고 교만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교만은 멸망의 앞잡이고 겸손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축복받는 것의 선봉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너무 능력이 많으니까 육신의 가시를 주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와 우리 자녀에게 넘치는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여러분 성공하고 너무 잘나고 너무 여러분 건강하면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너무 어렵고 안 되니까 주님을 찾더니 하나님이 기도의 제목을 들으셔서 물질의 복도 주시고 육신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다 주셨더니 나중에는 뭐 잃어버리고 예수님 잃어버리고 교회 잃어버리고 신앙 떠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해지라고 한국교회가 겸손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겸손하고 이런 어려움을 주실 때 여러분과 제가 더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앞에 보면 그릇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흙으로 만든 토기, 이게 청자 백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토기 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사람을 토기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려면 첫 번째 어떻게 할까요? 흙을 파야 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할까요? 탕탕탕탕 잘 쪼사 깨야 됩니다. 세 번째 거기다 물을 붓고 치대고 또 치대고 치댄다고 하는 것이 사투리인가요? 자꾸 그렇게 부드럽게 만듭니다. 부드러워야 이 사람이 토기도 만들고 백자도 만들고 청자도 만들지 땅땅한 상태에서는 못 만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쓰시기 위해서 때때로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을 주실 때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옥토를 만드시는구나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동네마다 대장간이 있었어요. 대장간에서 칼을 만들고 낫을 만들고 도끼를 만들고 그것을 만드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대장장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대장장이가 언제 망치를 갖고 쇠를 때릴까요? 땅땅할 때가 아닙니다. 불에 담그고 또 풀무지를 해서 쇠가 부들부들할 때 그것을 쳐서 낫도 만들고 도끼도 만들고 여러분 호미도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 하나님은 우리의 대장장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를 더 아름답게 영직교회를 더 멋지게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신앙을 더 아름답게 만들려고 이런 고난을 주실 때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뿐만 아니라 세 번째 같이 할까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할 일을 찾아봅시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한테 가면 이방인에게 고난, 유태인한테 가면 유태인한테 고난, 가는 곳마다 고난과 아픔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불평하거나 원망했다고 하는 성경에 오히려 빌립보서에 보면은 4장 4절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았어요. 그래서 유태인들이 바울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도 유태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은 내 고륙 친척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방인들을 또 쫓아내고 또 쫓아냅니다. 아타네에서 빌립보로 빌립보에서 또 이곳으로 자꾸 쫓아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이방인 가운데 내가 할 일이 뭔가 바울아 너는 이방인의 사도라. 여기서 고난 당하면 다른 곳으로 또 다른 곳으로 또 다른 곳으로. 여러분 바울은 감옥 생활하는데 선수였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혔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누가 들었더라? 간수가 들었더라. 하나님이 들었더라.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여기서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저 로마에 가서 전셋집을 살았어요. 거기 자꾸 젊은 군인들이 옵니다. 아이고 부끄럽고 아이고 힘들고 아이고 귀찮아라 그러지 않고 자기 편에 오는 자기 집에 오는 감옥에 오는 가택연금 상태에 오는 그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했더니 로마가 하나님 나라 되고 유럽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다 힘듭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지만 이 상황 가운데 내가 할 일이 뭔가? 할 일 별로 없어요. 바울도 사실은 예수 복음 전하고 그저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한 바울을 쓰시고 그를 통해서 세계 역사를 변화시켜 주시고 바울을 하나님이 크게 쓰고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견뎌 봅시다. 하나님을 위해 고난을 주시는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한 번 더 납작 엎드려 우리 겸손하고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 일을 행함으로써 이 고난의 시절 고난을 축복으로 고난을 은혜로 함께 누릴 수 있는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